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로소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림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주님 되신 아버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모든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밀한 관심과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단지 살펴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다 가장 좋은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 아버지 마음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담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도 생각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깊은 고뇌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죠.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 표현을 2절까지 보면요 단 두 구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요. 어느 때까지시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 다윗의 심정이 그만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답답한 심정이었다, 괴로운 상태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를 우리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죠. 나 몰라라 하시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보살펴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펴봤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49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오랜 동안 친밀한 교제를 다윗은 나눠왔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관심이나 보살핌이 단 한순간도 그친 적이 없다, 이것을 모를 리 없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치 자신을 하나님께서 잊으신 듯한, 외면한 듯한 그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게 된 거죠. 계속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영이 요동치고 있음을 탄식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생각들 속에,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지.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를 괴롭히는 생각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의 머물림을 통해서, 요동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쉼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의 생각 속에서는 그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 기자가 시편 77편, 그가 지은 시편에서 이렇게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아마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이러한 질문들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삽은 시편 77편 7절에서 이렇게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아삭과 같은 생각으로 번민에 가득 차서요 그의 영혼은 마구 요동쳤죠. 그러나 다윗을 더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든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그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다윗을 해치고자 했던 그러한 사울 왕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다른 인물들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배후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아마도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계속해서 아마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다른 시편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계속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계속해서 마음에 그러한 생각으로 요동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관심이나 가질 것 같아? 일찌감치 포기하라.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지 않았겠어요? 사탄에게 놀림받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날리는 그 사탄의 펀치를 맞고 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 마음이 낙심과 절망에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요동침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심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마치 정신이 번쩍 난 듯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요. 3절로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낙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질문, 그 의심이 가득한 질문만 던지는 것은 결국 절망의 구렁텅이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임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죠. 이 은혜죠. 이러다 죽겠다 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은. 우리도 가끔 그러한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정신이 번쩍 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근원 되신 하나님께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쳐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부르짖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제가 의심과 걱정에 눌려서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네요. 믿음의 눈을 뜨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음의 눈을 뜨길 원합니다.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다윗이 연약한 한 인간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음 이해하십니다.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고 또 자녀들이 연약하고 죄성이 있음을 아십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신다고 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회의적인 질문, 의심으로 가득한 질문, 그것만 던지게 되면 점점 더 사망의 깊이, 잠에 깊이 빠져버리는, 무슨 말입니까? 낙심의 슬픔에 휘둘려서요, 헤어나오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마치 자녀를 훈련시키시듯이,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확장시키십니다. 기도의 폭이나 깊이도 넓혀주시고요, 믿음도 넓혀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지구력을 키울 때는 어떻게 사람의 한계점이 이를 때까지 계속 동일한 반복을 하면서 그 사이클링 훈련하는 선수들이나 스케이팅이나 모든 훈련 선수들이 그 지구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야만 이 친구가 정말 올림픽이나 나가가지고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서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친히 인도해 주신 거죠. 결국 그 상황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은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 거냐? 사탄을 기뻐하게 하는 거다. 사탄이 이겼다 하면서 날뛰는 모습,
그것만큼은 못 보겠다.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리만이 답이다. 이것을 알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뿐이다. 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5절로 6절 말씀 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제가 계속해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줄 거야. 이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 사랑, 그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언약적인 사랑, 다윗은 체험해 왔잖아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붙잡지 않아요.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다윗은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애를 썼을 수도 있어요.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예전부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신실하심,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은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더라. 지난 세월 동안 다윗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셨던 그 능력의 손길을 다윗은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 헤세드의 사랑,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사랑 계속해서 기억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어느덧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탄식 어린 외침에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은요, 보상하다, 갚아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이 시간은 나에게 버리는 시간이지, 왜? 절망하고 탄식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더욱더 간절한 기도의 그 자리로 나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시간들을 다 보상해 주십니다. 다 갚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다 다스려 주신다.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그 다윗의 마음을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은 결국 보상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내가 기도할 힘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거기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목적과 꿈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 어린 기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체험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그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주님만 붙들고 전진해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